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이제 영어에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영어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제가 하고 있고, 통역한 지가 벌써 7년? 하여튼 뭐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한국말도 되게 많이 까먹더라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English is very difficult, not easy to speak in English because, as someone get older, 나이 먹을수록 어려워요. difficult.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opic is the labor, about the labor. labor means in Korean 물두멍. 물두멍 labor is right before the holy place. 그러니까 성소 바로 앞에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이제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이 물두멍에서 올 보니까 수족을 씻게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죽습니다. 시비어 엄중합니다.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성막의 구조가, 자, 문에서 들어와서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금쪽대,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 그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석조소가 있고, 거기서 내가 만나주려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어떤 약도라고 이렇게 성막을 가르친 사람 다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증표가 만나주시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축복이에요. 저 임금 황제가 백성을 만날 때는 뭔가 그 사람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나갈 때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 이 물두멍이 이제 일단 위치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 손을 씻고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평신도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맡긴 그 일을 하면서 뭐가 묻어요? 피도 묻고 또 발에 흙도 묻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더러운 것이 일절 없어야 돼. 거기는 깨끗게 청소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도 성결이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죠. 그래서 성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룩 앞에는 제사장도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특히 제사일을 맡아서 하다가 피가 묻고 발에 흙이 묻어 그런 몸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들에게서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려면 깨끗이 씻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씻어야 돼. 이것에 대한 좋은 멋진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대야에 불을 떠와서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더니 베드로 가만 아니 왜 이러십니까? 너 좀 발 좀 씻자. 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하셔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영어로는 not belong, 나는 not invol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야. 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씻으려면 머리랑 다양 온몸 씻어야 하니까 몸을 씻은 사람, 목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막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원죄를 해결한 사람은 대신 속죄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트 오플이라고 합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원죄를 해결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이제 늘 짓는 자범죄 혹은 성도가 혹은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짓는 죄, 늘 짓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해결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 구약의 예언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내가 혀가 죄가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주를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불로 혀를 지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성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들도 어떻게 성결해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원죄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즉 번제단에서 대신 누가 죽음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씻을 필요는 없고, 그 물도멍에서 자법 문제들을 씻고, 특히 영적인 죄, 성도적인 영적인 죄를 짓고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씻어야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혹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재료가 뭘까? 메터리얼, 재료. 성경 보니까 노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리도 노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노스라는 성경에 때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야에서 노뱀 사건을 벌였죠. 노뱀을 크게 장대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노뱀을 매달았어. 그걸 보게 하라.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뱀을 보게 하라 했을까? 그럼 뱀이 우상이란 말입니까? 애굽에 저 뱀을 섬기는 미신이 있으니까 그걸 흉내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너희 죄를 보라는 것이죠. 뱀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네 죄를 네가 바라봐야, 네 죄를 깨달아야, 진정으로 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고 고백해야, 죄 용서 받아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그 엄중함을 보라는 거예요. 레스, 하나님의 분노, 진노와 그 다음에 저주먼트, 심판이 거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노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롯이라는 당시에 거울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죠. 여자들의 거울. 그 여자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바로 거울을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롯의 특징이 뭡니까? 리프렉션, 반사하죠. 이렇게 비춰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거울은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도구죠. 거기 특히 물을 부어요. 물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여러분, 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거기서 예수님의 허리를 일부를 찔러 차고 병사가, 그때 물과 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물과 피가 뭘 둘 다 씻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과 피가 딱 바로 성막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번제단에서 죽일 때 피 흘립니다. 그죠? 태워지면서, 그러나 태워지기 전에 뭘? 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속죄에는 반드시 피와 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물도문에서 물로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씻는 두 가지, 그것이 예수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과 피인데, 또 피는 뭐가? 불로 태우기 때문에, 번지기 때문에 불이잖아요. 물과 불, 물과 성령,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를 씻을 때 우리가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이 제사의식에 암시되어 있고,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연결 못 시키고 풀지 못하면 왜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너는 목욕을 했으니까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너는 발만 씻으면 돼. 여기서 수족이라고 해요. 수족. 그래서 씻지 않으면 죽어요. 이것은 다 모두가 다 결국은 죄의 엄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진리라는 게 있고 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진리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물도문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인들의 거울, 그것은 거울 역할이라. 그다음 물을 부었어. 그래서 surface of water,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 수면에도 자기 얼굴을 딱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비치죠. 그러면 동시에 나의 생김새도 하고 나의 정체를 알고 내 몸에 어디가 흠이 있는 걸 알아요. 거울이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정체를 알아. 내가 죄인임을 알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나의 죄를 몰라. 내 정체를 몰라.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잖아요. 죄인을 고백하고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또 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다. 그리고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것을 거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특히 우리 하나님 종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어려울 때마다 저희 자신의 부족을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지금 요즘도 제가 이거 준비하니까 내가 농땡이 치고 놀았다. 이걸 또 발견하게 돼요. 다 까먹었어. 진짜 한글 요즘 잘 안 떠오르니까 오직 그런 농땡이 쳤구나. 하나님께서 외국인을 보낸 것은 다시 나를 영어 공부를 해서 제가 늘 꿈꾸는 거 세계로 나가서 영어로 집회를 인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겠더라고. 진짜 매주 제가 하여튼 영어를 영작을 해보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노력하면은 컴트루 실현되겠어. 꿈이. 그러면은 정말 발전하겠다. 그러나 힘이 들어요.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야. 영작을 하면은 단어가 안 떠오르면은요. 산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걸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네 자신을 발견했어요. 농땡이 쳤구나. 벌써 몇 년간 놀았구나. 다시 해야지. 요즘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다시 해야지. 어쨌든 뭔가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특히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여러분 저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네가 처음 도와드립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인내도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 그 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식들, 신앙적인 리추얼이라고 의식들은 잘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11조 드리고 하라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문제가 있어. 가끔 제가 예언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멉니다. 교회 다닌대요? 집사인데요? 이렇게 직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목사하면 못 듣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을 때는 제가 세상에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죠.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그때는 직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11조도 안 하는 게 다 하잖아요? 저렇게 봉사 다 하잖아요? 줄좀 다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있어? 이번에도 집회 때 예언할 때 어떤 아들 예언하는데 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어. 쟤네들이 다 셋 다 거리가 있어. 교회 나오는데 근데 제가 예언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걔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열심히 없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결정적일 때는 진짜 청년 때. 요거 며칠간 청년 때 친구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옛날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참 열정이 대단했다. 목사가 되어서 그때 열정을 못 따라가고 또 초창기 예수 전당 불신식 전도할 때 길거리 전도할 때 그때 만났잖아요. 그때 만난 쪽이 그때 열정 지금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언하고 능력이 더 세졌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은 정말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돼? 아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죠. 그때는 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종교의식을 다 행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하트가 하나님, 내 가슴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냐가 중요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도 저 바깥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울고 북한도 돌려서 통곡하고 울고 참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하여튼 눈물도 많았고 그때는 진짜 구했고 여러분들도 보셨죠? 방언이 막 멈추자니까 방언 안 멈추려고 설교를 스톱하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하자 그런 적이 있어서 기억나는 거 보겠다. 그때 그 열정 하나님 뭐가 주시니까 뭔가 끝장을 보고 싶고 말이죠. 매달렸던 그것이 식었다. 다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꼭 그걸 훔치고 나쁜 짓 했다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돌아봐야 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걸 깨끗이 씻는다는 클린리얼, 깨끗이 씻는 것은 결국 내가 회개하고 컨페스,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선한 행실로 바뀌어야 돼. 신약에서도 굉장히 선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 세마포를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흰 세마포는 누가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평상시는 왕과 같은 그런 멋진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옷도 호마로 무슨 보석이 물린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존엄과 영광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여줄 때는 뭘 보여줘요? 금병거, 메르카바라고 하는 금병거, 불병거,
맛 불는 거 막 불맛 잘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성가들이 신비주자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보여하게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받고 엘리사가 받고 에스겔이 받고 그 사람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줄 때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올 때 중간자로서 사자로 일할 때는 못 입기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벗어놓고 뭘 입는다고요? 흰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보일 때는 다 모두가 다 그 계급을 보이면 안 돼. 쾌수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 다 흰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씻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삶이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옳게 산다는 게 정말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잘하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말은 쉬워요. 정말 쉽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사단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죄도 있고 성령도 계셔. 참 우리가 이렇게 섞여서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저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적어도 그러나 천당 가려면 하나님 말려면 우리는 물등을 통과한다 그런 얘기죠. 이걸 해결해야 돼. 그대로 갈 수는 없어. 일순간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해결하고 가야 돼. 여기서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 repentance, confession,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씻어야 돼. 이 씻는 게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씻는 거죠. 이 물이 곧 성령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성경이 여러 가지야. 여러분 진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물을 살아갈 때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저 시편 33편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성령, 입기운과 말씀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본질은 같은 거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죄를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씻어주고 깨끗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구원은 반드시 물과 피, 물과 불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과해야 돼. 그것이 구약에서는 홍해 사건으로서 불기둥과 홍해 물로 이렇게 그림자로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매일 회개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만 민감해야 돼요. 제가 요즘 맨날 언급하는 우리 지혜종들이 너무 어떤 게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 정치에 너무 빠지면 안 되고 당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순간 죄를 좀 했어야 했어요. 왜? 치우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곳에 속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비난하고 이쪽은 무조건 지지하게 돼. 그러면 선한 양심이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왔을 때 잘 바보 국민들도 지지하고 온 세계에 신성하는데 반대쪽에 몸담는 사람은 무조건 비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100% 맞습니다. 그럼 뭐가 깨져요? 자기의 선한 양심이 깨지는 거예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한다. 이쪽은 무조건 비난합니다. 어제도 어떤 사모님들이 그분들이 약간 좀 보수적이라서 내가 일부러 얘기를 했어 사실은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국민이 미워하고 인기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도 잘한 게 있더라. 좋은 것 좋게 평가해야 되겠더라. 롯데빌딩도 그분 아니었으면 뭐 이거 허가를 내줬겠냐. 오늘날 보니까 교통도 안 막히고 괜찮더라. 상징국이 되고 우리 한국에 서울에.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면 허가 절대 못 해줍니다. 눈치 보느라 그래 안 그래 백성들. 그냥 뭐 무대포 같은 기질이 있으니까 또 해주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뭐 고용도 늘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수로도 잘 만들고 청계천도 어떤 그때 말은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지저분한 철거하고 친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데 암시하는 바가 커요. 그 다음에
자전거 길도 4대 강은 대학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 자체가 더러워지는 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염되는 것은 잘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무슨 뭐가 다 얘기한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 다만 거기에 자전거 도로는 지금 굉장히 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장단점이 있어.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물대고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덕을 본다 그러잖아요. 덕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 자체가 썩어지는 것, 오염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도로 닦는 것은 참 많이 여자를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 스스로 자기 거짓말 많이 해서 재산도 이런 거 거짓말 많이 해서 결국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더라 그런 얘기야. 나는 리먼 사태도 생기도 어려웠지만은 다른 데 극복했고 백성들이 다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이거야. 나쁜 것도 많지 물론. 뭐 민주 어떤 정치는 못했으니까 그분이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 양극을 가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지가 인기가 없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장점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정말 선민적이고 뭐 지방 분권이라든가 많은 그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그러나 뭐 우리 기독교인 가치관으로서 자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어쩌더라도 뭐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받았든지 간에 지지할 수 있어요? 너무 또 치우쳐가지고 뭐 맨날 그분 지지하는 것도 나는 뭐 그때 그나마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알수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제 돌아왔어요. 정말 중심을 사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 당에 속하겠나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정치 당에 속하겠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못한다 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평범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싸울 것도 없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쳤는지 우사가 법궤를 만졌어. 나쁜 마음으로 만진 게 아니고 급하니까 만져서 그러나 하나의 법으로 어겼어. 그때 죄입니다. 영적인 죄라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치우쳐가지고 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등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치우친 자, 거기에 마귀가 있습니다. 치우친 자,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예언했지만 내가 누구 편들어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잘못하면 쳐서 예언하면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말하면 나뭐 정치적인 말을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치적 말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 얘기했지. 하도 그러니까. 근데 집회 가면은요, 거기 태극기파가 하여튼 대부분이에요. 태극기파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대화를 나오면 뭐 대화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돼. 저 하나님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자기 생각이 옳고. 근데 보면 이런 심각한 우상이에요. 정말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 종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치우친 사람이 어떻게 바로 잡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의를 행하며?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그쪽 편이겠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양쪽 편 아니세요, 그래요. 잘하는 자의 편이지. 아멘? 옳은 자의 편이지. 절대 극단에 하나님 치우치지 않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려면요. 그거 생각하면 간단히 풀리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빠져있어야 그런데. 그래서 물두멍에서 회개해야 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원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런 편향적인 것들, 치우친 것들, 또 영적인 11조 때문에 질성산에, 봉사단에, 또 세상에 식어서 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돼. 땅까지 복음 들고 가리라.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 다음에 성소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금조 때 빛을 바라며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구운 떡을 먹으며 향단 그런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며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